할렐루야. 오늘은 역대하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은 이방 여왕의 방문과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쁜 소문은 날아가고 좋은 소문은 기어간다. 그러니까 나쁜 소문은 날개를 단 듯이 아주 빠르게 퍼지고 좋은 소문은 아주 더디게 전파된다는 얘기죠. 험담하기 좋아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꼬집는 속담입니다. 그리고 그 속담을 잘 보니까 험담하기 좋아해서 그래서 나쁜 소문이 빨리 퍼진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좋은 소문은 잘 퍼지지 않더라. 이 말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에 대한 소문, 좋은 소문이잖아요. 이 소문은 저 멀리 남방 여왕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거리를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들을 추정해 보면 거리가 한 2000km 정도 되는 아주 먼 지방에 있는 곳까지 이 솔로몬의 소문이 들렸답니다. 이 소문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온 여왕의 입에서는 솔로몬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칭송, 하나님을 향한 찬양, 찬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끝낸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얼마나 큰 부귀와 권세를 가졌는지 스바 여왕의 방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주셨습니다. 당시 서남 아라비아와 또 북아프리카의 무역 강국으로 군림하고 있던 이 스바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명성을 듣고는 이 2000km가 넘는 거리를 여행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여러분 2000km라면 어느 정도일까요? 서울과 부산을 대략 500km 정도만 잡아도 서울과 부산을 2번 왕복해야 되는, 그러니까 4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 먼 거리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교통도 좋지 않았는데 이게 대단한 열정인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들로 그 지혜, 솔로몬이 가진 그 지혜를 시험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은 대답하지 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막힘없는 대답으로 그 명성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 자체로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을 반영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그 지혜는 예수님의 그 지혜를 어느 정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록하고 있는 그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라는 단어를 예수님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얘기가 다 그 말씀이 다 통하는 것처럼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어느 정도 솔로몬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이미 와주셨던 예수님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린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지혜와 행적에 비하면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었고 또 참 지혜로 우리를 지도하며 다스립니다. 물론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러니 만일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말씀의 실체요,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께 반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시대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 유대인들처럼, 그 믿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말씀 자체이시고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께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방 여인, 이 스바 여왕의 정죄를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바 여왕의 정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 이 남방 여왕이 이 솔로몬에 대한 지혜를 듣고 와서 보니, 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더라,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 라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엄청나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보던 그 유대인들,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에 살았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던 그들을 정죄했던 것처럼, 그들을 정죄할 수밖에 없었던 이 이방 여인, 이 스바 여왕의 그 정죄를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지금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스바 여왕의 정죄를 우리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 길을 마다 않고 단숨에 달려온 스바 여왕처럼 하늘의 지혜, 곧 복음을 추구하는 마음, 지혜를 향해 열린 마음, 지혜를 수용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스바 여왕의 지혜에 대한 갈급한 마음은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이미 듣고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미 듣고, 우리는 많은 설교를 통해서도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참지혜, 여러분, 그 지혜를 우리는 얼마나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우리 손에 너무나도 쉽게 핸드폰에서, 책에서 듣는 것으로도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지혜를, 그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가 갈망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아무리 먼 거리라도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정말 스바 여왕처럼 직접 가야 되는 일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직접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아무리 먼 거리에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먼 거리에서 설교되고 있는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자리에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의 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것까지 달려나갈 우리 마음의 거리, 우리 마음은 자꾸 그곳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를 향해서 우리 마음이 가고 있잖아요. 그 마음의 거리를 얼마나 좁혀서 아무리 먼 거리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그 말씀으로부터 아무리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내 상태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먼 거리라도 쫓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겠노라, 그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복된 삶, 한 주간도 여러분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 여왕,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가 이룬 성과들을 둘러보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의 지혜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형이상학적인 것, 그냥 생각으로만, 철학적으로만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지혜였고, 소문으로 들었던 그 명성보다도 더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겁니다.
스바 여왕은 세 가지 방식으로 솔로몬을 높입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습니다. 5절에서 보니까 솔로몬의 말과 지혜에 대한 소문은 사실이었다. 야, 정말 내가 그냥 멀리서 들었을 때는 믿지 못했는데 그게 정말 사실이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은 반도 안 됐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높이고 있죠. 또 6절에서는 사실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문보다 2배 이상 뛰어났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7절에서 보니까 솔로몬의 말을 듣는 그의 신하들이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간접적으로 또 솔로몬을 높입니다. 그가 여왕인데 그 여왕의 눈을 보기에 신하조차도 정말 부러울 정도로 복된 자리에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솔로몬의 그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높이고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솔로몬을 높입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하신 것. 이 일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 그렇게 말하며 솔로몬을 높이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 스바 여왕이 판단하고 평가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그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보기에 그 여왕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정말 믿지 않는 그가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이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솔로몬을 높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2장의 후람 왕이 솔로몬에 대해 한 말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고대 세계의 그 반대편 극에 있는 나라의 왕이 보낸 이 찬사는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역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지혜를 항상 들을 수 있는 신하들이 복되다고 칭송하며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선택과 지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이스라엘을 경고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 원리이다.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쫓아서 그분을 경외하고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창조 질서를 구현하는 하나님의 그 질서를 구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사람과 일을 대하는 태도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든 일을 대하는 태도든 또 가치관과 업무 수행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반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하는 모든 관계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일도 어그러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자꾸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과의 관계든 그것이 일이든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면 이것이 순탄해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은혜로운 일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인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큰 복으로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믿지 않는 분들이 보기에 이것이 복이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받은 지혜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심는 데 쓰일 수 있도록 또 세상이 강교한 이 지혜를 이기는 세상이 그 지식을 이기는 복음의 지혜로 세상에 널리 소문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비천한 창녀, 그러니까 창녀 두 사람이 죽은 아들을 놓고 누구 아들인지 판결해 달라고 했었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비천한 창녀에서부터 강대국의 여왕까지 다 인정할 만큼 유례없는 지혜, 위대한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인 우리에게도 하늘의 지혜로 충만케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기적이고 편협한 사람이 아닌 지혜로운 사람으로 세상의 조롱과 비난이 아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살 수 있다면 그들도 이 스바 여왕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단지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평화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단지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해서 주님의 평화를 실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프로다운 모습을 가졌지만 그를 통해 주위에 평안이 임하는 삶, 단지 일만 잘하고 일만 프로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의 모습을 통해서 주위에 평안이 임하게 한다면 그런 삶이라면 그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이런 삶을 동경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프로답지 못하고 지난주에 있었던 실수가 이번 주에 또 있고 어제 있었던 실수를 오늘 또 하고 그래서 늘 직장에서 그 교회에서 가정에서 계속해서 이 실수가 반복되는 이런 안타까운 삶,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겠지만 또 프로다운 삶을 살고 있고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정말 자기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그렇게 일을 잘 하지만 그러나 그 주변에는 늘 갈등이 있다면 사람과 화합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나는 일은 잘하지만 나의 일을 잘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계속해서 피해가 간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겁니다. 프로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지혜를 통해서 주위에 평안이 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지혜로운 삶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이런 우리의 지혜로운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과 우리 이웃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고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와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그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다운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